또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선생님과 함께 찬양 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보니까 또 전보다는 또 많이 컸네요. 네. 자, 이제 목사님 말씀 얼마나 잘 듣는가 한번 볼게요. 여기 보세요. 앞에 봐야지. 앞에 봐야지. 목사님 봐야지. 목사님.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말씀을 아주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읽은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어린이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어서 나도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복을 받은 사람이면은 그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정말 그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되냐, 정말 예수님 믿고 복을 받은 사람이라 한다면 어때야 되냐, 이런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1절 말씀을 읽어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악인들이 누굴까요? 어떤 사람들 생각할 때 악인들 그러면 정말 악한 생각을 갖고 있고 악한 마음을 갖고 있고, 그래서 나쁜 사람,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래서 사람을 해하고 또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이런 사람들이 악인이다, 이렇게 생각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누구냐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다 악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다 악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악인이에요.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악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왜 악인이야, 저 사람은 참 착하고 그리고 얼마나 좋은데 인정도 많고 그리고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저 사람이 왜 악인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없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왜 믿냐고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다,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믿음도 갖지 않고 하나님은 없다고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성경에 말하는 말씀을 따라서 보면 참 그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더럽고 추한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악인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두려워할 사람이 없어요. 두려워할 분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악을 저질러도 내가 악한 일을 해도 그거 붙잡히면 재수 없어서 붙잡히는 거니까 붙잡혀서 옥살이 하고 나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잖아. 악한 사람인 거죠.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왜 믿냐고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삶을 살고자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내가 이익을 취할 것 같으면
이것을 행해서 이익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바로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꾀를 내는 사람, 이런 사람의 꾀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꾀를 내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꾀를 내면 이 세상에서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앞서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꾀를 내면 뭔가 잘 될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꾀를 내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아니잖아요. 혹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의 그런 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꾀를 내는 이것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사람의 꾀를 자꾸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더 멀어지는 거죠. 사람의 꾀를 자꾸 찾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가 되지 못해요. 자꾸 내가 꾀를 내고 내가 뭔가를 하고 그래가지고 꾀를 내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내가 성공해야지. 성공은 좀 이룰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곳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때야 됩니까?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합니다. 어떤 사람은 꾀를 내서 자기가 목적한 것을 이루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겨 기도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내 꾀를 내가지고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내가 이 정도는 못하겠어? 이러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잠언 3장 5절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는 마음을 나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어리석게 보여요. 사람들이 볼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똑똑지 못한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 믿지 않는 친구들이 그럴 거예요. 콧방귀 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있대? 이러면서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언제나 나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 거야.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시편 37편 4절 말씀에도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러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내가 열심히 하고 지금 우리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좋은 대학 가고 그리고 좋은 직장 가고 그러면 성공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성공했다고 하는 것이 성공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성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왕덕교회 어린이들은,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복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 말하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가는 길에 서지 않는다 그 말이죠.
또 죄인들과 함께 그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앞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수단과 방법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의 목표가 저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면 죄인들의 목적지에 도착할 것 아니겠어요? 그 길을 가면 그 길의 목적지에 도착하겠지. 그런데 우리는 그 길로 서지 않겠다는 거지. 예, 그래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죄인들의 길에 서서 죄인들이 목표한 것을 따라가서 그 목표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지요. 또 죄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삽니다. 죄인들은 하나님께 나가지 않습니다. 죄인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어떤 길일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는 것, 그 길로 가면 우리는 그 길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역사도 일어나고, 그리고 그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가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로 가게 되면은 그 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문이 크고 길이 넓으면 그 사람들이 거기로 가고 하지. 좁은 문으로 누가 가고자 하겠어요? 저 길이 좁은 그 길로 왜 그 좁은 길로 가려고 하겠어요? 사람들은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는 것,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에 서 있는 것,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안에서 해야 할 일이다. 항상 우리 학생들은 마음에 이 말씀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하나님 기뻐하신 걸 갈 거야. 사람들이 기뻐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가리지 않는 그런 방법의 길로 가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갈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항상 나는 깊이 생각할 거야.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왕독교회 어린이들은, 우리 청소년들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복 있는 사람 어떻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만한 자는 교만한 자죠. 그래서 조롱하고 다른 사람을 비웃는 자입니다. 이 오만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만한 자라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예요. 이 오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모독하고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고, 그 하나님이 정말 있단다면 이런 것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고, 하나님이 정말 있단다면 네가 한번 보여줘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이런 사람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만한 자입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을 보면 오만한 자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오만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그 없다고 하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어리석은 자의 말이라는 거예요. 주일학교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성장했는데, 자,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이제 대학교 들어갔어요. 학문을 배운다고 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말에 자꾸 귀를 기리고, 그러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리지 않으면
자꾸 오만한 자의 모습이 돼요. 오만한 자가 앉는 자리에 앉는 것 같은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시편 36편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했어요.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는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악을 행하는 오만한 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얼마나 오만한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내가 악을 저질러도 하나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 혹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악을 저지르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알 리가 없다는 거예요. 내 죄악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지도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만한 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 어리석음과 오만한 자의 모습, 그거 따라가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처럼 함부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내가 조금이라도 알고 있단다면 함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우리 왕덕교회 어린이들, 그리고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믿음,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하겠어요.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예, 복 있는 사람은 앞에 1절 말씀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면 당연히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 그 하나님 말씀 안에 지혜가 있고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악인들의 꾀를 따라갈 리가 없는 거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정말 마음에 두는 사람이란다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을 겁니다. 왜 죄인들이 가는 길에 왜 내가 서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인데, 또 내가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을 산다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리로 가려고 하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만 한다면 그 말씀을 정말 듣기를 좋아하고 읽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기를 좋아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왕덕교회 어린이들, 청소년들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즐거워하는 삶을 살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항상 내 곁에 두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으려고 노력하고 또 말씀 들으려고 노력하고 찬송 부르려고 노력하고 그런 노력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뜻을 잘 따르기를 원해요 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정말 즐거워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의 모습은 성경을 멀리하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 시편 말씀이 여러 말씀이 있지만은 그 중에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말씀을 주셨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형통한 길로 가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은혜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나는 순종하며 살 거야, 하나님을 기뻐하신 길로 갈 거야 하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이시지만은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우리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은 오늘 말씀과 같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이렇게 되려면은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고자 하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너무너무 즐겁고,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즐겁고, 그런 즐거운 자의 삶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다 보니까 축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항상 함께 있어서 여러분 사람이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그리고 함께 예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